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오전에 보통은 이제 이 비강의가 있으면 청주로 오는 비행기가 오전하고 저녁 늦게만 있어서 제주에서 보통 아침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요. 오늘은 열방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이제 오후 비행기를 서울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예, 근데 또 그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공항을 가고 있는데 지연 및 회항과 캔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문자가 광범위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해가지고 막 급하게 검색을 했더니 오후 3시 비행기가 한 10몇만 원짜리가 하나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사놓고 공항 갔더니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딜레이 되니까 서울역에서 대전 오는 기차 예매한 게 날라가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검색하는데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전철 타고 천안까지 일단 와보고 그다음 어떻게 해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요. 서울역 가는 중간에 누군가 캔슬한 표를 제가, 그것도 KTX, 그냥 다른 거였으면 2시간 걸리는데 KTX 1시간짜리 하나가 툭 나오는 김에 확 잡아가지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잘 왔고요. 자, 레위기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좀 저희가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저희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거의 없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적 진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종교 상황에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그들의 상황에서 적용시켜 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다른 기독교에 없는 주일날 2번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금요, 심야 뭐 해서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따라서 그렇게 그만한 예배를 다 드려야 할 이유도 없고, 다른 나라 기독교가 예배를 몇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기도도 서양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데 코리안식 기도 있잖아요.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기독교도 그래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도 쟤들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만 시끄럽게 기도하냐, 우리도 조용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상황적인 건데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에게 최적화돼서 그들에게 다름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들은 일단 상황적 진리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사가 아니라 행이라고 쓰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베드로도 바나바도 빌립도 다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복음 사역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적인 생각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이방인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 특별히 안식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음식법,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네. 장어, 미꾸라기 뭐 이런 거, 메기 먹지 마라, 고등어, 참치,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교회 개척하면 주일날 예배 2번 드린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금요 철회하는 거와 비슷해요. 예.
그게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 전통이었어요. 구약에 근거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에 했던 지역에 이렇게 와서 그렇게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왔고 드디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대판 붙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다루는 일을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적 결론을 쉽게 말하면 유대인도 지기 버거운 이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그 율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도 기름진 고등어도 먹게 되고요. 때로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 피가 쭉 배어나오는 그런 상태의 고기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법을 그런데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은 신약을 설명해 주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 주는데 레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결국 성막과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그리고 유대의 중요한 절기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한테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사의 완결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에다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단을 만들지는 않죠. 그냥 비유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예배당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이라고 유비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으나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의 제사로 이미 제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적인 죽으심과 그분의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신약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신약의 레위기서가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때 바로 이 구약의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그리고 언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온전한 사역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성막 제도와 제사장 제도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은 성막으로부터 한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주셨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으로는 신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신약은 그 구약을 해석해 주는 답안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래서 레위기는 문자적으로 지킬 내용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단연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부정이 뭐가 부정인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정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신약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바로 그 성전에서의 중요함이 거룩함에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성전과 제사장의 삶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이제 배경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비아라입니다. 자, 레위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모세가 기록했다.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모세오경 전체를 가지고 모세오경의 기록 시점을 잡으면서 누가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정리하셨을 거고요. 그 비아라이 위에다가 지금 약간만 더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첫 창조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그 창조가 깨어진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과정을 거쳐 여호수아 24장까지 해서 이 하나의 패키지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91년에 태어났나요? 그때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1390, 80년대 이 정도의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거의 700여 년 정도의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이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첫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게 이제 배경이 될 거고 원독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될 것인데 신학계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갖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모세오경이 기록됐고 완성됐다라고 그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또 교회에서 들으셨거나 배울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입장에서 보지만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고 했어도 신학적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를 갔다 되돌아오는 사건이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는 사건과 동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때에 중요한 교과서로 사용되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그 시점이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갔다 다시 세워질 때인가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만 신학계에서 나뉜다라는 거고요. 저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했다라는 관점 하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고요. 레위기 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63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내용을 모세가 받은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 내용 자체는 하여튼 모세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전승대에다가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 썼는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모세가 썼다라고 보는 거고요. 언제냐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쓰여졌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를 하면서 40년 광야 내내 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먹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때부터 이미 40년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도 성막이 완성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행한 것도 광야 내내 했다라고 저자는 이미 40년의 시간을 다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또한 최종적 기록 시점은 뒤로 갈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레위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10장에서 처음 제사장이 됐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규례를 제사장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생사를 가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에 의해서는 이제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레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간 타임라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그가 부르셨다인데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각 성경의 1장 1절에서 나오는 중요 단어나 동사를 가지고 책의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는 엔드라는 히브리어 바부에다가 불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일 첫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게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런 절차를 따라라.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런 절차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이 레위기에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0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222죠.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50일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법을 주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게 하고 하는 일들이 이 50일 안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38절 읽어드릴게요.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은 시내 산에 있을 때 주신 거예요. 근데 성막이 완성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5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50일 동안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그 기록 시점이 언제냐? 이 이후 언제일 것인데 저는 이 모세오경 자체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둘째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레위기는 가장 빠르게 기록되어야만 했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법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인데
8장 9장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 보낸 이후에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을 보내고 민수기를 봤더니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고요. 2월 14일에 유월절을 한번 또 보내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첫 번째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때만 이런 특별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규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 유월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지킨 게 아니라 장례가 나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출산을 했다든지 생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있어서 부정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고의성이 없이 유월절을 못 보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 달 후에 그 유월절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셨는데 이게 연기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인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게 레위기의 타임라인이고요. 이때 주어진 말씀과 이때 행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넓게 보면 40년 안에 기록됐고요. 예. 40년째 해에 맞춰서 모든 게 완성되긴 했는데 레위기는 좀 더 빠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적 방법은 주로 율법입니다. 예. 27장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 법이고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된 법, 유효 기간이 지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8장 9장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고요. 10장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로 그 제사를 드려 죽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2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 3계명 위반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 이 정도가 스토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방법으로는 역사적 타임라인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과 2월 20일 사이인 50일 동안에 하나님은 레위기의 법을 주셨어요. 레위기법을 크게 나누면 7장까지는 제사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결법, 부정해진 사람들이 뭐가 부정인지 부정해서 정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설명들이 이제 전반부 16장까지 진행되고요. 17장 이후부터는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데 일반 백성을 위한 법, 제사장을 위한 법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17장부터 22장 정도까지 그렇게 설명하고요. 그 이유는 날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거룩 그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온 사람이 계속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주로 이러한 법들이 되어져 있고요. 1월 1일 날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다 주신 이후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이제 바로 행했다라는 거고 8일 때 제사를 잘못 드려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얘기 이 정도를 타임라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은 애굽의 정지 상태에 있다가요. 13장 6월절을 보낸 그 10번째 재앙의 밤에 갑자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동 구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도
애굽, 이집트의 영토이긴 하나, 예, 그들이 있던 동네에서 출애굽한 형태로 일단은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다시 시내산에 정지되어져 있는데 시내산에 정지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19장부터 24장까지 하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를 운영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정지 기간에 되는 건데 시내산에 19장 출애굽 19장 도착한 게 3월 초입니다. 출애굽해서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에는 초승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 정확한 번역은 3월 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이 시내산에서 떠나는 것은 2년 2월 20일이니까 한 열흘 빠지는 한 1년이 여기 이제 정지 상태에 있게 되고 민수기 10장에서 떠나서 13장 14장이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탐하는 내용인데요.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시기는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를 따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시사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익는 계절이 있는데 바로 이 무화과, 석류, 포도 같은 것들이 다 익은 것을 수확합니다. 수확하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감사절기를 보내는데 그 감사절기가 7월 14일 날 진행되는 수장절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종교적 절기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이 되면 따올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말쯤부터 7월 초까지 40일 정도를 정탐했을 것이고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돌아오면서 수확을 한참 하고 있는 열매들을 따갖고 왔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따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수확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2월부터 익은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여기를 껴서 한 40일 정도가 정탐을 되겠다. 그래서 5월 말에서 7월 초까지 40일 정도 잡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가 7월이면 2월 20일부터 7월까지 예, 근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는 한 5월쯤 도착했겠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정탐을 했었기 때문에 2월 20일부터 5월까지의 이동을 한 거다라고 한 두 달 이동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진행은 2달 정도 된다. 그 이후에 38년 5개월 정도를 이제 이들이 이제 광야를 맴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이 정월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정월이 40년째 1월을 뜻합니다. 40년 1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돈 시간 타임은 37년 한 5개월. 예. 출애굽한 지 2년째 7월부터 출애굽한 지 39년째 12월 정도까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이렇게 돌면서 첫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거고요. 민수기 20장에 1세대를 대표하는 새 리더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20장 1절에 미리암이 죽고요. 20장 마지막 뒷사건에 보면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 죽는 내용을 민수기 33장 몇 절인 정확히 모르겠는데 4절, 5절쯤 보면 5월 달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부터 5월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 1월과 5월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하도 열받아 가지고 반석을 막대기로 이제 2번 쳐서 하나님이 네가 날 믿지 않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 너도 이렇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리더는 죽고 한 리더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선언을 받은 게 20장인데요. 이제 1세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1장 12절 어간에
세례 시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돼요. 민수기 21장 12절, 13절 요 어간에서 세례 계곡에 진을 쳤다가 거기를 넘어가게 되는데 신명기 2장 13, 1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시내를 건넜을 때 1세대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렛은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러면 이 사해 바다 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내인데요. 여기를 민수기 21장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장 13, 14절에서 요 넘어간 시점에 1세대는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20에서 22장까지는 이제는 가데스 바나를 떠나서 요단 동편을 따라 이쪽을 따라 쭉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 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시간대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22장부터는 이쪽이 이제 모압 땅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 이 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를 줬고요. 여기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의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민수기 여호수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서 출애굽 끝에 준 게 레위기고요. 민수기 거의 끝에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는 제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주신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제40년 11월 1일부터 12월 4일 사이에 주신 말씀입니다. 12월 4일로 잡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41년째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고 여호수아 5장에서 얘기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몸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 정결케 하기 전에는 여리고 정탐을 3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했습니다. 30 더하기 3 더하기 3은 36. 1월 10일로부터 36일을 땡기면 12월 4일. 그러니까 모세는 12월 4일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죠. 타임라인상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늦춰도 12월 4일에는 죽어야 되는데 12월 4일부터 34일 전에 모세가 뭘 했냐면 신명기의 말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듣고 말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 언약 그리고 요 신명기 자체가 모압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제 언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레위기가 이제 모세오경 전체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요. 여기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 맺은 언약인데 2세대와 맺은 언약은 1세대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라는 이름 뜻 그대로 다시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에게 단돌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4장부터 해서 두 번이나 이 언약은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맺은 언약이고 너희와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과 영영이 맺은 언약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사방 부분요. 이 책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거의 마지막 구절을 보셨을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출애굽했다고 하나님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함께 거하고 싶어서 구원했는데 이 백성과 함께 거하려면 이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거죠. 구해놨는데 부정하면 다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근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로 열고 다 집 나갔다. 가로 닫고 그래서 내가 열국에 대하여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래서 다 집 나간 자식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그래서 이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레위기법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한마디로 너희도 거룩해서 내가 주는 복 마음껏 누리고 너희가 거룩해서 다 집 나간 자식들도 하나님께 돌아 복 받게 해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봤던 이 12장 1에서 3절을 봤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거룩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 핵심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 쓰여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부정한데 정결로 돌아 거룩해지는 방법과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이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레위기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1장부터 16장은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일단 부정합니다. 그리고 정결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이 있습니다. 3단계인데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정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6장이에요. 근데 1장부터 7장의 제사법은 죄로 인한 부정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부정은 죽음으로써 그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네가 죽지 말고 네 소유물 중에 어떤 짐승을 죽여서 대신 그 피를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네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10장은 그 일을 주도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인데 8장, 9장은 잘했는데 10장은 잘못해서 죽는 얘기로 나오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리를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피부병, 번지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피부병, 옷, 건물,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부정해졌을 때 이게 부정한 건가 아닌가를 제사장에 의해서 분별하고 부정하다면 정결로 돌아오도록 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이 11장부터 15장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오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로 만든 물이 정결례 물통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나 부정하다라고 전제하고 정결로 돌아오기 위해서 씻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들은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거, 부정한 사람이 앉은데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만으로도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았고 어디에 섰고 누가 부딪혔는지 다 일일이 그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확인할 바 없고 그리고 부자들은 이제 굴 같은 데 파 가지고 가정묘에 이렇게 묻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길에 묻어 버리는데 분봉이 없이 그냥 이게 묻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무덤을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를 들고 다니면서 그 평평한 무덤들에 다 회치를 해 놔요. "여기 무덤이니까 피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회칠한 무덤인데 그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다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다니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정해졌다 그냥 전제하고 왜냐하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 정결에 대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씻는 거죠. 그래서 정결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담긴 거여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면 나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사건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나를 원하시면 나를 만져 주시면 고쳐 주실 수 있다라든지 이런 수많은 신약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또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와 관련된 신약의 중요한 얘기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근데 그때 선한 사마리 사람이 도와주지 제사장 레인이 안 도와주는데 레위기법에 의하면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은 피를 흘리고 거반 죽게 된 시체와 같은 사람을 안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결이 도대체 뭐냐를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정결해야 하고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살리려고. 근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 정결을 지키려고 피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뿔딱지가 나지 않겠어요? 예. 차라리 니들이 개 취급하고 상종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 얘가 영생을 이웃 사랑하는 영생을 얻을 사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정결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 막 이런 식의 신약의 수많은 본문들을 해석해낼 때 레위기가 그냥 바닥에 이렇게 깔려요. 따로 설명을 안 해주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아니까.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내오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거 못된 것의 개념을 저 같은 사람은 비린내 안 나는 거, 살 많은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비린내 안 나고 살 많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씻으시고 잘 드시고 이런 의미인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거기서 나는 좋은 것 못된 거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율법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런 게 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석해 나가는 더 배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문자적으로 지킬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6장까지는 부정하냐 정결하냐를 분별할 기준과 부정했을 때 어떻게 정결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미 정결한 상태일 때에 다시 부정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부정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거룩을 계속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 않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고 이것 또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가 잘 배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